골리앗을 이기는 7가지의 법칙,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 이름의 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오후에 저는 한국 교육자협회, 교원연합회, 기독교원연합회 집회를 인도하고 온라인으로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각 방송사의 신우회가 유명무실해지고 모이지도 않고 있고 말이에요. 학교도 그러하고 구청 이런 모임들도 굉장히 시들해지고 열심히 있게 못 모이고 자꾸 헤쳐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심지어는 대학교까지 그 선생님들 중에 크리스찬들, 사명 있는 전도와 선교의 마음이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임이 한국 기독교육자협회 그곳에서 매년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학원에 보내주신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문화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열망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소망이 있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항상 숨겨진 700의 용사, 무명의 용사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같이 은혜를 받고 와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런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으면은 우리 앞에 아무리 거대한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이 추풍낙엽처럼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고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골리앗, 우리 앞에 다가온 큰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난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는 평생 작고 큰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무찌를 수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원리들이 나옵니다.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성경에서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7가지 원리,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하이라이트인 하나님 이름의 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 이름이 갖고 있는 힘이 뭐고 의미가 뭐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건가?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종대왕 때 고려 분청 사기가 전국적으로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귀족들만이 향유하며 쓰는 것이 일반 서민들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분청 사기. 그래서 좋은 일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났습니다. 짝퉁, 이른바 가짜가 판을 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짜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이 분청 사기를 만드는 사람들의 실명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청 사기의 퀄리티, 질이 한참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걸면 최선의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도 자기의 이름을 건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농수산물에도 이름을 건 제품들이 많이 있죠. 루이비통, 구찌, 샤넬, 입생로랑, 프라다, 발렌시아가, 크리스찬 디오르, 까르띠에, 벤츠, 폭스바겐, 람보르기니, 롤스로이드, 이들은 다 명품 브랜드이자 또 공통적인 게 동시에 사람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현대는 이른바 브랜드 파워의 시대입니다. 코카콜라는 브랜드 파워가 17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회사마다 외국 회사의 이름이나 외국 상표 이름 하나를 빌려오는 데만 로열티로 수천억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나이키 같은 운동화 생산시설이 아예 없죠. 전부 동남아시아에서 만들고 오직 이름 하나 갖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름의 파워, 이 브랜드 파워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 상품의 이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능력과 신뢰도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독점으로 사용하면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전 세계의 시장을 싹쓸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거인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32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엘리야의 그 유명한 대결, 그때 그는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7가지의 중요한 성경의 원리, 그 마지막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긴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 이름은 그 존재 전체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의미를 알려면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J.R.R. 돌킨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 호빗이라고 있습니다. 그 호빗에서 갈라드리엘이 악당 사우론을 무찌를 때 이런 말을 합니다. You have no power here. You are nameless. 너는 지금 여기서 힘을 잃었어. 너는 이름이 없어. 너의 이름이 없다고 외치자 파워, 사우론은 모든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존재의 집. 특히 고대 세계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특히 사람이 신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신의 능력을 받는 것이었고, 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의 능력을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강력한 파워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대 근동세계에서 신의 이름은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신성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은 그 신의 이름을 알 수 있다면 그 신의 존재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 그것이 고대 근동의 중요한 이름에 대한 사상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집트 신화에 보면 태양의 신 라, R.A. 라라는 태양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 태양의 신이 마술사 이시스 여신이 만든 보이지 않는 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너무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자 그 태양신 앞에 이시스가 다가가서 속삭입니다. 이제 진짜 이름을 말하세요. 그 진짜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 이름으로 불리는 자는 죽지 않을 테니까요. 몸에 독이 불처럼 타올라서 불꽃같이 자기 온몸이 타오르자 고통 속에서 참지 못한 태양신 라는 마침내 입을 엽니다. 이시스여, 내 몸을 탐색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나의 이름을 나의 가슴에서 그대의 가슴으로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태양신이 이시스에게 자기의 본명을 전해주자 태양신은 여러 신들 앞에, 잡신들 앞에서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신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 신의 이름을 안 이시스라는 이 악한 여신은 그 태양신 라가 갖고 있었던 모든 능력을 그가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시스는 이집트에서 가장 거룩한 여신이 되었습니다. 자, 이름의 힘이 그렇게 고대 근동에서 컸습니다. 신의 이름을 안는 것, 그것처럼 강력한 능력을 가지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신들은요, 진짜 이름을 뒤에다 숨겨놓고요, 그거를 큰 이름이라고 했고, 불리워지는 작은 이름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내 본명을 숨기고 작은 이름들을 펼쳐놔요. 본명을 아는 자는 없어요. 그 본명을 알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파워를 다 가져가는 것이었어요. 이게 고대 근동 세계에서 나오는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은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름 모를 강력한 존재, 천사, 아니 하나님 그 자체였죠,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야곱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그와 관계를 맺고 싶다. 좋은 관계로 함께 동행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나하고 친구 됩시다. 이제 나하고 같이 친하게 지냅시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야곱이 물어본 게 있어요. 창세기 32장 29절이에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What's your name?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지요, 이름을. 또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 앞에 가게 됩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 막강한 최강의 바로에게 간다는 것. 그때 이 바로 왕 앞에 가기 전에 그는 두려웠기도 했죠. 그래서 내가 바로 왕 앞에 가서 어떤 신이 나를 보냈다고 말할까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는 이름을 또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야곱도 모세도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왜 이름을 물어보는지 알겠죠? 그때의 사고방식에서 그 신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와 동행하는 좋은 관계를 맺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 자원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큼 강한 것은 없습니다. 자,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겼죠.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칼과 창보다 더 막강한 너의 거대한 체격보다 너의 전투 실력보다 더 강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걸 앞장세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거인이 쓰러지게 됐습니다. 다윗이 결정적으로 사용했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것은 다윗만이 독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마음대로 쓰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내 이름을 마음대로 쓰래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옛날 우리 찬양 중에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이 고전적인 거지만요, 이건 지금 불러도 그렇게 가슴이 뜨겁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뭘 두려워하리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 하나님의 신용, 하나님의 신뢰도, 능력, 모든 것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처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은 이와 같이 천국의 열쇠이며 가장 큰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알고 싶었던 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그때 그 막강한 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는 예화인지 모르지만 제가 아껴두고 있는 카드가 몇 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중해서 결정적인 시간에 이 카드를 써야지라는 것을 갖고 있었던 한 3개가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을 딱 들먹이면서 그 카드 하나를 써먹었어요. 왜 그걸 내줬냐? 왜 그 사람에게 그걸 허락했냐라고 했더니 당신 이름을 부르더라군요. 나는 당신과 잘 알고 당신이 이렇게 같이 해서 이런 일을 한 줄 알았습니다. 당신 이름을 보고 당신 신용을 보고 당신을 보고 이 일을 맡긴 겁니다. 내 이름 하나를 써버린 거예요. 그 이름을 계속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카드를 계속 쓸 수 없기 때문에 아껴놨던 거예요. 사람이 구차하게요. 한 번 화끈하게 부탁해야지 여러 번 부탁할 수 있습니까? 그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아껴놓은 3카드였어요. 근데 그냥 내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그냥 한 장을 써버린 거예요. 마치 내가 부탁한 양, 내가 정말 같이 동행한 양. 그렇다고 쳐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말이에요. 그 이름의 파워 알겠죠? 겨우 나 같은 존재도 이름의 파워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름의 파워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의 파워는 어떻겠습니까? 이 카메라 얘기 또 하는데요. 후지라는 카메라하고 독일의 라이카라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근데 둘이 협업을 해가지고요. 똑같은 제품을 만들었어요. 이 파노라마 필름 카메라인데 그래서 후지에서는 TX라는 걸로 제품으로 나왔고 하셀블라드에서는 엑스펜이라는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제품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제품이에요. 근데 하나는 후지 마크를 담았고요. 하나는 하셀블라드라는 이름을 담았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똑같은 제품이에요. 근데 하셀 게 훨씬 더 비쌉니다. 똑같은 건데 만든 건 후지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이름의 파워입니다. 이렇게 상품에서도 회사의 브랜드, 이름의 힘이 그렇게 크고 저와 여러분도 이름의 힘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데 하나님 이름의 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권세입니다. 최고의 능력,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지를 만났습니다. 그 거린이 돈 좀 달라고 얘기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 예수, 그것이 너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다. 가장 강력한 것이 그거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예수 이름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진짜 현실 속에서도 구원을 얻구나라는 것을 진짜 체험해 본 사람입니다. 군대에서 이른바 지금은 안 그랬습니다. 옛날에 얼차례라는 것을 받고 있는데 어떤 불미스러운 얼차례를 받았습니다. 하나 둘씩 그 얼차례를 받는데 내 차례까지 왔습니다. 난 그 벌을 받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내 체력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웠고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이름으로 주여 그랬어요. 진짜 내 몸 안에서 주여 그러고 섰어요. 그랬더니 그 얼차례를 주던 고참이 실컷 쳐다봅니다. 눈이 좀 풀리더니 전부 자빠자자 이러는 거예요. 저 때문에 내 뒤에 있었던 옆에 있었던 모든 병사들 얼차례 안 뵙고 딱 편안한 잠, 고요하고 거룩한 밤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주여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니까요. 야,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현실 속에서도 이런 구원이 정말 일어나는구나. 내가 군대에서 갖고 있는 5가지 간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정말 주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가. 그때 실제적으로 체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가장 강력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강력해 보이는 게 있거든요. 내가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내 인생을 다 집어삼킬 것 같은 폭풍 같은 그런 토네이도 같은 그 무엇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것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 것,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것이 더 큽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나에게 대적하고 있는, 그리고 나를 휘몰아치고 하고 있는, 나를 수없이 상처 줬던 그 많은 것들, 그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큽니다 라는 것을 믿을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이 너희에게 있으니 그것이 바로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어려워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나쁜 소리를 들으면 우울합니다. 나쁜 소리 듣고도 우울하지 않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몇 번 들으면 3번 이상 들으면 10번 들으면 정말 신경 쓰이고 모든 영혼이 마음이 무거워지고 다운되는 게 사실이에요. 나쁜 이야기 들으면 우울합니다. 여러분 세상 뉴스에 자극적인 걸 얘기하기 위해서 나쁜 이야기들도 얼마나 많이 섞어가는지 모릅니다. 과장 확대하는지 얼마나 모릅니다. 그 얘기 계속 듣잖아요. 그럼 세상 살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나 여러 생각이 듭니다. 왜 우울하죠? 왜 낙담이 되죠? 나쁜 소식만 많이 들어서 그래요.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을 듣는 겁니다. 그 나쁜 소식을 이기는 굿뉴스를 많이 들으면 나쁜 소식을 상쇄할 만한, 아니 더 이길 만한 이야기, 신나는 이야기, 막강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길 수가 있어요. 아파요. 어려워요.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기게 됩니다. 지출을 많이 한다고 해서 거지 되는 게 아닙니다. 500만 원 쓰면 1000만 원을 벌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출됐다고, 내가 방전됐다고, 실패됐다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 실패보다 더 좋은 것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승리를 얻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겪었던 모든 실패와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것보다 크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크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픔의 그 모든 것보다 더 크다. 더 큰 무엇이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요. 애굽 왕 바로는 개구리에 벌벌 떨었습니다. 이 개구리가 뭐가 무섭죠?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개구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수없이 퍼져가요. 그랬더니 그 아무것도 아닌 개구리가 바로왕 애굽 전체에 퍼지게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때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출애굽기 8장 8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개구리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개구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손에 들려지니까 온 세상이 벌벌 떠는 강력한 무기로 변합니다. 벽돌의 법칙. A4지 종이 한 장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손가락으로 찌르면 찢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뒤에 벽돌을 대놨어요. 빨간 벽돌 몇 장을 대놨다고 쳐봅시다.
그 종이를 찌르는 사람이 손가락이 부러집니다. 우리는 종이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요. 내 뒤에, 내 옆에, 내 앞에 빨간 벽돌이 있어요. 막강합니다. 골리앗은 큰 문제를 의미합니다. 근데 문제가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 세력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비참하고 두려울 때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주의 사랑과 은혜보다 더 크게 느낄 때예요. 그때가 비참해져요. 그때가 완전히 낙심해집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우울해지고 우리가 주눅이 들고요. 의욕이 무기력해질 때 되게 실패했을 때입니다. 실패하고도 웃는 사람은 바보죠. 내가 겨우 이 정도였는가? 나는 여기서 영원히 주저앉는 것인가? 내가 힘이 없구나. 실패했을 때 주저앉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이 실패를 극복하는 약속을 줬잖아요. 보세요.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번 넘어져도 다시 세워주마. 너 실패가 너를 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너의 실패보다 내가 붙들어주는 회복과 사랑과 은혜가 더 큰 것을 믿지 않니? 바로 이것이에요. 너는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무장해서 나에게 오거니와 나를 짓누르려고 하는 실패라는 무기는 큰 칼 같고요. 큰 방패 같고 갑옷 같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것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 크다. 이 믿음이 생겨갈 때, 이 믿음의 아멘 할 때 하나님의 것이 더 크다. 그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이름은 존재 자체의 능력을 부여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막강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건 대통령이 했어, 이건 누구 장관이 했어, 이건 누가 시켰어, 큰 책임자의 이름을 들고 나간다면요, 그것처럼 막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막강한 힘이 어디 있어요? 마패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것도 팔도 암행어사의 마패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때 그 파워를 아십니까? 그것부터 강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 세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상처가 있죠? 이 중에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상처가 아무리 강해도요,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억울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이겨요. 억울함만 있으면 못 이깁니다. 자기 의지로 버텨낼 수가 없어요. 상처를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상처와 억울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면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이 많이 맺힌 인생이라고요? 상처가 많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았어요. 그러면 그때 이기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에요. 요셉은 정말 한많은 인생, 어릴 때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죠. 이복 형들 앞에서 아버지의 지극히 편애를 받고 형들의 눈치를 받고 비참한 삶, 노예의 삶도 살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인생에서 나같이 한 맺힌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한과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요셉보다 큰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의 강력한 의지, 그의 자존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어요. 상처보다 더 컸어요. 우리가 크게 믿는 거예요. 나 상처당할 수도 있다. 실패할 수도 있다. 어려움이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분명히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은혜가 이 어려움, 상처, 실패보다 더 크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강하다. 이걸 믿을 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허물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쾌락이나 탐욕이나 허무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허무의 지지를 말고 허무에서 눌러앉는 것이 아니라 그 고독에서 눌러앉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 이 세상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일부러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허무에 이기지 못하게 했어요. 인간이 허무마저 정복하잖아요. 고독마저 정복하잖아요. 그야말로 신의 반열에 오를 겁니다.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채워야 됩니다. 그 공간을 다른 걸로 다 채워보십시오. 만족이 되나.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 그게 허무의 공간이에요. 모든 걸 가진 것 같아요. 모든 성취를 이룬 것 같아요. 그래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공간. 그리스도인은 이 허무의 병마저 이길 수 있는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진정한 생명의 자유, 영광스러운 생명의 삶이 뭔가를 그때 느끼게 됩니다. 세상이 참 허무하다. 이 세상 너무 수선스럽다. 어째 이럴 수가 있을까? 그걸 느낄 때마다 그래, 여기가 내 집이 아니지. 그러니까 낯설 수밖에 없구나. 우리 돌아가야 될 고향이 딴 데 있구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구나. 우리는 부조리와 모순과 허물을 느낄 때마다 눌러앉고 주저앉고 그리고 한없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어느덧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실패만큼 큰 거 없습니다. 상처만큼 큰 거 없고 허무만큼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 하나님보다 크지는 못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더 강력합니다. 특히 보세요. 인생이 아무리 용을 써도 이길 수 없는 게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막 쏘아댑니다. 네가 승리한 것 같느냐? 네가 나를 누른 것 같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망아 넌 날 쏠 수가 없다. 이 세상 사람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성취하고 느끼고 자기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에 대해 여러 해석을 해요. 정말 멋있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죽음도 삶의 일부니 뭐니 이런 소리 해요.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그건 멋진 말일 뿐이에요. 실상이 없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말. 죽으면은 마치 전기 코드가 딱 뺐듯이 무의 상태로 간다. 그런 소리 하고 앉았어요. 그건 그냥 멋진 말이에요. 위로를 주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죽음 후에 얼마나 큰 영원한 세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전개됩니다. 사망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인간이 갖고 있는 최대의 난관, 이길 수 없는 벽마저 나를 쏘느냐? 날 쏘으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고 이 세상의 육신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간다.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골리앗들, 실패, 상처, 허무, 죽음, 그 모든 강력한 골리앗들도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크게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하지 않아도 끝을 보고 크게 믿는 것, 전체를 크게 믿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별 볼 일 없어도요, 이런 믿음만 들어가잖아요. 그럼 위대한 존재가 됩니다. 5 남편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믿음이 들어가니까 마을의 전도자가 됩니다. 그 바쁘신 중에 예수님이 거기에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그 마을에 함께 계시는 그 전도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는 믿음이 들어가고 주의 사랑을 입자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날 때부터 속용된 자, 바리새인들이, 악한 자들이 너 날 때부터 속용 아니지? 조금 보였지? 저 날 때부터 속용인데요. 하나도 못 봤는데 지금 보는데. 그러니까 이 눈치 없는 놈아, 그 부모한테 가서 당신 아들 말이요, 날 때부터 속용 아니지? 자꾸 물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세상의 박수들이, 거짓 기적을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별의별 기적은 다 하지만 소경이 눈을 뜨는 것, 그것도 완전한 소경이 눈을 뜨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거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들, 생각들이 그제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 맹인, 완전 소경을 눈뜨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완전한 소경 아니었지? 날 때부터 소경 아니었지? 중간에 사고로 그러다가 눈이 좀 침침하다가 어떻게 난 거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합니다. 아니래요. 끝까지 아니래요. 나는 날 때부터 소경. 그가 메시아를 증거한 거예요. 나의 이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날 고쳐진 그 사람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기의 간증으로 증명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간증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위대한 몇 가지의 간증 중에 하나가 그의 간증이라고 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엄청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것이 가장 강력하다고 믿는 그 성령 충만, 그 믿음.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일상적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모세의 지팡이는 그냥 늘 가지고 다녔던 자기의 평범한 도구에 불과하죠. 그 지팡이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보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결정적인 물맷돌, 그건 다윗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일상의 도구였습니다. 삶의 도구였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역사를 바꾸게 되는 강력한 도구로 변하게 됩니다. 엘리야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겉옷이었죠. 겉옷. 그냥 늘 있었던 그 겉옷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 부어지니까 그 겉옷 갖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거 평범해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요. 그러면 강력한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역사하심의 도구로 변해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의 이름,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능력을 부여받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빌려줍니다.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이라는 강력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서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 이름에 뭘 의미한다고요? 이 세상에 강력해 보이는 그 무엇, 우리를 짓누르고 나는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강력한 골리앗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걸 정말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이등되지 않겠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이 평범함이, 아니 낮은 것이 주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골리앗을 이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물맷돌은 골리앗을 이기는 물맷돌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평범한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됩니다. 내가 입고 있는 평범한 겉옷은 기적의 도구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찾고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무리 골리앗 같은 문제라도 하나님보다 강하지는 않습니다. 주님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진짜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능력이, 사랑이, 은혜가 더 큰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인가요? 어제 경건 이메일에 덕장보다 복장이라고 경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대학 후배 하나가 그걸 받고 은혜를 받으며, 형님, 제가 올 한 해에도 어느 팀을 맡게 되는 지도자가 되고 책임자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기도 제목을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될지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방향을 잡았대요. 복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갖고 나가겠대요. 보세요. 삼국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장 부려 지장이요, 지장 부려 덕장이라, 덕장 부려 복장이니라. 용감한 장수는 지혜로운 장수만 못하고, 지혜로운 장수는 인격 있는, 덕이 있는 장수만 못하며, 덕이 있는 장수라도 복이 있는 장수만 못하다. 용장보다 지장이에요. 지장보다 덕장이거든요. 근데 그 위에 있는 게 복장, 하늘의 복을 받고 있는 자, 하늘이 함께하고 있는 자예요. 이건 나이 들어갈수록 압니다. 고난을 먹을수록 알고요, 신앙의 경륜이 쌓아갈수록 압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이름을, 명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쓰래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찔한 골리앗, 제가 이 설교를 해도요, 저에게도 가끔가다 다가오는 골리앗, 그것에 정말 가슴이 쓰러져 내립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기도 하고요, 목사도 잠 못 이룹니다. 그런데 크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실패보다, 우리가 겪은 상처보다, 우리가 겪는 허무보다, 아니 병명으로 하면 우울증들보다, 우리의 죽음보다, 인간을 짓누르고 있는 악들, 그 모든 난관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은혜가 더 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거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 다윗은 그걸 들고 나간 거예요. 이길 것 같지 않는 골리앗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긴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주의 이름이 나에게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 정말 크게 믿은 것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과 갑옷과 덩치와 기회와 모든 것으로 나오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 난 그 이름을 들고 나간다. 우리에게 다가온 수많은 골리앗,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를 향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자꾸 욕하는 말, 부정적인 말, 그런 거 하지 말고 예수 이름을 정말 불러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하고 자꾸 불러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들은 여러 기도 중에 잊혀지지 않는 기도, 그분이 와갖고 왜 그 소리만 하고 가는지 몰라요.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소리만 하고 가더라고요. 목회 생활 20년 중에 가장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게 그 소리입니다. 예수여. 그 소리 하나에 얼마나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 큰 고난 당하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는지 모르겠잖아요. 기도도 무엇부터 해야 될는지 모르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슴에 맺힌 사람은 기도에도 생각하기가 싫어요. 기도에도 그의 이름 부르기가 싫어요. 사실 목사도 그럴 때 많아요. 그럼 그때 뭐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예수 이름부터 부르는 겁니다. 예수여, 예수여. 그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나를 이제껏 인도하신 주의 인도하심, 이때까지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주의 사랑, 그게 느껴집니다. 주의 이름이 참 좋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걸 정말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길 수 없는 듯한 칼과 창, 갑옷,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주의 사랑이 더 큽니다. 이거 믿으시고요. 지금도 견딜 수 없는 골리앗 같은 고난, 골리앗 같은 사람, 골리앗 같은 아픔 속에서 신음하는 성도님, 힘내십시오. 저는 요번 신년 에스더 기도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했던 두 가지의 해답을 결단을 하게 되었고, 또한 주의 마음을 느끼기도 했고, 그런 가운데 좋았는데, 성도님이 저는 2.8일 금식했습니다. 간증 나누고 저는 3일 다 채웠습니다. 목사님, 다니엘 부분 금식부터 말씀해 주시지 나 다 끝나고 왜 그 말 합니까? 한참도 웃고요. 그래서 통쾌하고 좋고 그런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도 좋았는데, 거기에 완전히 이제 어퍼컷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1년 전인가 어떤 한 중학생 애가 둘이 왔어요. 일산에서. 중학생이 담임 목사를 찾아왔어요. 참 신기하다. 그래서 돌아와 봐라. 그랬더니 이제 인문학 하나님께도 듣고 자기 글 쓰는 거 너무 좋아한대요. 걔는 글만 잘 쓰는 게 아니라 그 왜 엄친아 있잖아요. 성품도 좋고 관계도 좋고 잘하는 것도 많고 뭐 학교에서 1등이고 회장이고 글 쓰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좋은 책을 많이 먼저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책하고 이래라. 그래서 USB도 줬어요. 이 친구가, 이 어린애가 계속 인문학 하나님께 이런 걸 듣고 경건 이메일 보고 뭐 하고 있다가 요번 우리의 금식 기도를 하는 그 기간에 애가 했대요. 애가. 그 애가 3일을 금식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목회하면서 이런 것도 체험하는구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은혜가 강같이 여러 곳에 흘러있고 씨를 뿌리고 있구나. 우리 때에 그 씨의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방송이라는 이 아름다운 툴을 가지고 끝없이 복음을 전하면 되는구나. 북한에 전하고 각 선교지에 전하고 다른 아픔 겪는 모든 곳에 전하고 그 씨앗이 언젠가는 열매 맺는, 바로 이렇구나. 뜻하지 않는 은혜, 생각지도 않는 은혜가 얼마나 이 부족한 종한테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얘야, 다 부족하지. 이 땅의 목사들 다 충만하고 완벽한 사람 어딨냐? 우린 다 부족하잖아, 주의 종들이. 근데 너 잘하고 있다. 너 괜찮아, 잘하고 있다. 라는 작은 위로. 이런 일도 있어. 라고 들려오는 간증들. 이것이 얼마나 힘되고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체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진짜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고 내가 겪은 것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다 특수하다고 느끼거든요. 내가 겪은 것이 가장 아픈 것 같고 내가 겪은 것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예, 큰지 모릅니다. 그게 골리앗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더 큽니다. 그 예수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사랑에 의지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때 그 가장 큰 골리앗 같은 나의 아픔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이거 믿읍시다. 그래서 골리앗 이기시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눈물과 어눌함과 불평과 괴로움 속에서 있지 말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여러 사건과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의 원리들, 법칙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골리앗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주의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더 큰 능력이요, 더 큰 은혜요, 더 큰 사랑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상처받고 고난 가운데 있고 실패하고 또한 어눌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결정적인 위기 앞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겪는 위기가 아픔이 골리앗 같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서 이 나라 고쳐주시고 교회들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 잘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붙들어 주시고 수많은 성도들과 주의 종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을 이길 주의 힘을 주심을, 주의 이름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받는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